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양과 염소, 비유적인 얘기죠. 구별이 된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이 되는데 오른편에는 양이 갈 것이고 왼편에는 염소가 된다. 그러면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냐?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들은 구원을 얻을 거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예수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정말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작은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서부터 쭉 나오죠. 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어려웠을 때 너희들 음식으로 대접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날 돌봐줬고 나를 보살펴 주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해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나오죠.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형편을 돌아보아서 어려운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 우리가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 그와 같은 것들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무리 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 먹이고 돌보라고 아주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들은 연약한 자들이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냥 정말 목숨이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평생 어렵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보다 더 어려운 형편,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좀 사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연약해 있고 부족함에 있고 굶주리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겠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달란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능력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지만 좋은 달란트들이 있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달라요. 좋은 환경에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놓이게 하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느냐? 물론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 자의 어떤 운명, 숙명이고 또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양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저 사람 도와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오늘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들, 뭐 연약해서 제가 나한테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거 채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방송을 보면 예전서부터 오디션, 노래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 요즘 또 계속 하더라고요. 가끔 봅니다. 그리고 뭐 노래 자랑, 장기 자랑이나 노래 자랑하는 프로그램 일반인들 나와서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노래 정말 잘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기 가수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뽑는 사람들 보면 뭐 노래 다 잘하는데 뽑는 게 뭡니까? 뭔가 어떤 소위 말하면 대중성이 있고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왜냐면 이 가수라는 건 여러 사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기본이고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과 어떤 뭔가를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인상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스타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있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뽑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뭐 특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믿죠. 예수 다 믿죠. 네. 교회될 시간이고 예배될 시간이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할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스타성 있는 사람 뭐 픽업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예수 잘 믿는 것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과 함께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구원과도 직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구별한다니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염소 같은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그래 나도 기도해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쟤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인정은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곳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끼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보는 세상을 향해서 또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선교사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뭡니까? 아주 큰 일들을 했죠. 네, 보험, 학교, 병원
이건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후원 받은 선교 자금으로 고아를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그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다 나라가 망하는 됐으니까 학교 세우고 그 다음 병원 의사들 외국 의사 또 한국 의사들 키워서 평균 사람들 거의 무료로 고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걔네들이 어떤 선교 전도해야지 라는 선교 전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뭐 일부 부자들 빼고 모든 백성들 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던 그런 상황이고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무료로 학교 교육시키고 고아된 아이들 고아원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또 병진자들 병원 세워서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날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만 있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되고 다 풍요롭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연약한 자는 있다.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또 베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베푸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예수 믿을 거잖아요.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그럼 평생 내가 작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많이 숨어 계십니다. 오늘 41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황당하죠. 아니 나는 예수님 당연히 만나면 예수님 굶주리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는 우리가 채워주고 뭐 옥에 갇혔으면 옷 빨아주고 다 해주죠. 근데 예수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보여서 우리가 안 한 것 뿐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는 거 그건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양일 때는 그 도와주는 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주변은 예수님이 다 계세요.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다 예수님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굶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가 먹을 거 나눠 먹고 예수님이 지금 피 흘리고 계시다면 당연히 싸매줘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거 해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계신데 우리가 외면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했을까? 왜 평소에 살면서 그 작은 자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연약하니까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괜히 쟤네들한테 돈 써봐야 허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나는 그냥 돈 있고 권력 있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에게만 같이 일하고 뭐 그런 생활을 사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죠.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 그러실까? 사실은 이건 뭐 제 얘기지. 제가 생각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 시대, 죄가 물들지 않을 때는 연약한 자들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당시 아담과 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 전까지는 결코 연약한 게 없었습니다. 낙원에서 동일하게 아담과 모든 게 투명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오는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는 다음부터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모두 독식하게 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 연약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나고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냥 아담 혼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된 거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여러분들 우리 죄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더 타락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희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 신분상으로는 우리 전에는 우리는 또 죄인이었다. 그 죄인이라는 건 뭐냐? 그냥 뭐 서류상으로 죄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하는 행동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더 많아지는 거죠. 미움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생겼다. 물론 내가 막 뭘 만들어서 연약한 그 사람과 뺏어서 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죄악들 때문에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그걸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죄악된 것들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꿔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나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단순하게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든 세상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책임감,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녀를 위해 사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는 다 자기들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100% 부모님 책임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꼭 100% 무조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는 부모한테 탓이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100% 내 탓이다. 자기 탓이다. 부모가 뭐가 잘못돼요. 뭐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부채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아이를 돌보는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신 분이에요. 그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위에 나이가 들고 먼저 부모니까 먼저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죽으면 얘를 케어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누군가 얘 돌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그리고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내가 죽으면 얘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얘 어떡하나. 그런 항상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평생을 우리 자녀 키우는 게 되게 힘든데, 근데 그런 것들 평생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제가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요. 우리들이야 뭐 이렇게 장애인들 보면 아이고 불쌍한 애 또는 아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부채의식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들 향해서 내가 모든 걸 하고 내가 죽어서까지 저들 향해 뭐 그런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런 잠깐의 마음은 있지만 그 부모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어떤 다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과 믿음을 주셨다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채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물론 물리적으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또 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이거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나 부채의식을 갖는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염소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출세도 좋고 내가 편하면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덜 쓴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양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부채의식.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최소한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예수 내가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와 함께 더 성숙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마음의 빛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갚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갚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 갚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냐? 지금 이렇게 작은데 다 숨겨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하신 우리 시찬의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보면 제가 참 목사 후배로서 어떨 때 부끄럽기도 해요. 그분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성장을 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선포를 하죠. 우리 교회 노숙자들 교회를 할 거다. 교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나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그래서 노숙자들을 주변에 있는 노숙자를 하나하나씩 불러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슬슬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합니다. 근데 노숙자 사역 들어보면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교회들이 다 떠났어요. 거의 다 떠났어요. 그렇다고 노숙자들이 또 많아지지 않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노숙자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뭐 교회 헌금 있으니까 뭐 말씀 교회 개척을 해서 평생 작은 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은퇴하셨어요. 후임 뽑고 은퇴하셨어요. 교회에서 받은 게 없죠. 뭐 교회 재산이 있으니까 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일단했어요. 자기 생계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거나 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분 대단하시네요. 진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인감이 있으셨겠죠. 그걸 위해서 작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뭐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빛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작은 자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은 있잖아요. 너희 뭐 예, 염소, 양, 비유 이렇게 양처럼 하고 염소처럼 이걸 행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게 뭐 성경에 써있으니까 행하고 말아야 되고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염소들은 염소라고 표현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뜻하는 말을 잘 깨달으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